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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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에. 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시다. 예,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되자? 빛이 예, 되자. 빛이 되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등대가 있죠. 등대. 아름다운 등대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등대가 있습니까? 우리 등대 보셨던 분, 어디 가셔서 등대 보셨던 분 계십니까? 네. 뭐 서해안 쪽에도 많고, 예, 동해안 쪽에도 뭐 바닷가에 가면 아름다운 등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대는 선박 항해용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용 등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위한 항공용 등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등대의 역할이 뭐죠?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안 비추면 등대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등대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등대의 역할은 빛을 비춰야 등대입니다. 등대의 역할은 야간에 강렬한 빛을 발하면서 선박이나 항공기들이 육지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위험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등대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배나 항공기가 육지가 저기 있구나, 위험물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피해가기도 하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기도 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등대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달거리라고 해요. 광달거리. 이 광달거리가 등대의 빛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게 이제 광달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광달거리가 가장 먼 등대가 이 세 개의 등대가 있어요. 세 개의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어디에 있냐면 오륙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륙도. 예, 노래에도 많이 나와요. 오륙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륙도 등대가 가장 밝은 빛을 낸다고 그래요. 오륙도 등대. 그 다음에 죽도 등대가 있고요. 죽도 등대 다음에 울기 등대가 있답니다. 그 울지나 울산인가 그쪽에 울기 등대, 예, 죽도 등대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밝은 등대 세 종류,
오륙도등대, 죽도등대, 울기등대, 이 세 종류의 등대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등대에서 빛을 발하는데 그 광달거리가 무려 몇 킬로가 되냐면 74km가 된다며. 74km. 이 빛이 가는 거리가 74km나 된다는 거예요. 이 거리를 우리가 74km 하니까 얼마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74k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 남산타워 가보신 분 아시죠? 서울 남산타워에서 빛을 쏘면은 강원도 춘천까지 도달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거리를 말하는 거죠. 뭐 중간에 뭐 산이나 이런 거 없이 직선거리. 그러니까 남산타워에서 빛을 쫙 쏘면은 강원도 춘천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이 74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밝은 빛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빛이죠. 그렇게 밝은 빛을 발하는 등대가 바로 오륙도등대, 죽도등대, 이 울기등대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등대의 불빛이 밝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배, 그리고 비행기, 이 배나 비행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밝은 빛을 뿜어내는 거라는 거죠. 이 등대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등대의 불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헤매던 그런 사람들이 구조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와 비행기 입장에서는 이 등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등대의 불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바닷가에 보면 이 불빛이 꺼져 있는 등대가 있어요. 불빛이 꺼져 있는 등대, 불빛이 없는 등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등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등대는 반드시 밤에 불빛이 켜져 있어야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등대의 역할을, 등대라고 세워져 있는데 빛이 없어, 빛이 꺼져 있어. 그러면 등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이지, 건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세워져 있긴 있는데 교회 건물을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등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등대는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등대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보고 성전에 장사꾼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쫓아내셨어. 장사꾼들을, 돈 받고 내서 장사꾼을 다 쫓아냈어.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등대의 불빛이 꺼져 있는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공직자들과 학계와 교육계와 종교계를 비롯한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검찰, 경찰, 그리고 문화계와 스포츠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둠 속에 막 잠겨 있어. 죄가 없는 곳이 없어. 모든 곳에 다 죄가 가득 차 있어. 죄가 만연해. 여러분, 모든 곳에 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도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분 5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때도 어땠어요? 깨끗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봤지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옛날엔 좋았는데 천만에, 옛날에 좋은 게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과연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할지, 정말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하느냐,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 죄악 속에 갇혀있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을 본받지 말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본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본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 우리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꾸 이거를 순서를 바꿔. 뭐부터 생각하느냐? 쉬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쉬는 것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순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쉼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일을 안 하고 쉬는 거를 먼저 생각해. 뭐 빨리 쉬어야지. 뭘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시겠다?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왜 이렇게 고난도 받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전에 뭘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대로 살면 감사만 흘러넘치게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더 바래? 그렇잖아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거 감사하시죠? 찬양하는 거 어떻게 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뭘 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안 주시면 찬양 못해. 우리 찬양대 그렇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다른 게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보십시오. 자, 13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자기 희생이잖아. 그게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제자, 예수님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나를 바쳐드리고 나를 내려놓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가정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고, 학교를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고, 교회를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자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뜻이 뭐냐? 말 그대로예요. 이 한자 그대로예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쳐준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팔복산이, 지금 이제 팔복산이라고 불린다 그래요. 그 산을, 팔복 말씀을 선포한 산을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그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면 첫 단락은 뭐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단락의 말씀은 하나의 핵심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의 핵심 주제. 그것이 뭐냐? 그 주제가 바로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16절 말씀이 핵심인 거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 넓은 의미로 말하면 제자들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당시 팔복산에 있던 뭐 유대인들과 또는 로마인들과 그 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뒷부분에 있어요. 밑줄친 부분. 밑줄친 부분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자, 밑줄친 부분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의 제자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라.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삶이 착한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해답을 주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팔복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의 말씀대로 살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구약의 핵심 말씀이라면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신약의 핵심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이 구약의 핵심이면 신약의 핵심은 뭐다? 팔복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팔복 말씀은 서로 연결을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맥을 잡으라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맥을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중심이 십계명이면 신약의 중심은 팔복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준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팔복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윤리적 규범이요 기독교의 대헌장이고 또한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팔복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장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팔복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자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이 12절까지가 8가지 팔복의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먼저 이 4가지 앞에 말씀한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물질적으로 가난 그거를 뛰어넘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즉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한 복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괴로워서 고난을 당해서 슬픔을 겪는 그러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슬픔을 말하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을 때 느끼는 슬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느꼈던 그 슬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슬픔, 이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슬픔, 그 회개할 때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슬픔을 깨닫는 자.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복은 무슨 복이냐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대항을 하거나 싸우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10% 20%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이것이 온유한 자. 그래서 소위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아주 강한 사람, 외유내강의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외유내강의 사람. 이런 사람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을 차지한다는 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뭐 투기해가지고 부동산 업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환경운동가들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환경운동하는 분들 보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스스로 알아서 환경운동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줍고 바닷속에 파묻혀 있는 쓰레기 다 건져내고
주변에 다니면서 쓰레기 주워서 자연 환경 그런 것들을 다 모아주고 다시 재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모아서 갖다 주고 자연 환경 운동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자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부른다는 것은 또 육신적인 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뜻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이 네 가지 복의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팔복의 말씀들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팔복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먼저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어야 복을 베풀 수가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다. 등대,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중에는요 아주 작은 성냥불 빛도 있어요. 성냥불 빛. 성냥을 켜면 불빛이 나오죠. 자, 성냥불처럼 작은 빛도 있고요, 등대처럼 아주 커다란 밝은 빛, 태양처럼 밝은 빛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빛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냥불빛? 등대빛? 어떤 빛? 등대처럼 밝은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이 뭐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냥불로 비출 수 있겠어요? 성냥불빛은 앞도 안 보여. 앞에도 조금밖에 안 보여. 그런 빛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나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세상을 밝히는 등대, 태양빛과 같은 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우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우리 이 찬양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죄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 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볼까요? 빛으로 삽시다. 빛으로 삽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예, 빛이 됩시다. 예, 빛이 됩시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냥불과 같이 작은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어져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